완성된 지혜, 그리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궁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지혜고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훅 불어넣어 주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완성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진리요 지식인 것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어요. 하만은 머리가 뛰어나요. 깨가 많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고 온갖 음해를 해서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예수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려고 하죠. 모르드게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만의 그 세상적인 꾀와 지식은 끊어버리고, 그건 인간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 전날 밤에 임금이 안 읽던 이걸 책을 읽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놀라운 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야 역사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세상의 지혜가 앞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미련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요셉은 미련해 보여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혜로워 보여요. 누가 봐도 하만은 지혜로워 보여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저 미련해 보여요. 금식하고 있고, 임금 앞에 나아가려면 몸을 치장해서 예쁘게 보여서 임금 마음을 구슬려야 되는 게 정수일 텐데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굴을 다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텐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제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울면서 맨발로. 다윗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좋아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 다윗이 그렇게 심지가 굳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못 돼요. 다윗의 삶을 보면 곧 엎드려져 기도도 하고, 또 죽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또 금방 씻고 또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러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종합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솔로몬도 어린아이와 같으니, 다윗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사무엘서 이런 데 읽어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다윗이 무슨 병사가 있어요. 다 쫓겨가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두 술사, 책사가 붙죠. 본래 아히도벨이 따라다니는데 아히도벨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깨가 뛰어나죠. 그리고 훗세가 이제 그 아히도벨의 깨를 꺾으려고, 훗세는 이제 다윗 편이거든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당장 병사 1만 2천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을 압살롬이 급탈하라고 그래요. 아니, 길을 꺾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 압살롬이 그 일은 했어요. 후궁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저 울고 눈물을 삭힐 뿐이에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리고 당장 병사 1만 2천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병사는 수백이 돼요. 수백만이. 수십만이 돼요. 최소한. 병사 1만 2천만 나에게 줘서 다윗을 멸하십시오. 분명히 아히도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훗세를 그 당시에 다윗의 편에 세웠어요. 훗세는 전혀 다른 계획을 내요. 지금 다윗을 쫓아가다가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아직까지 그 밑에는 뛰어난 병사들이 있는데 한두 병사들이, 큰 병사들이 또 쫓아오는 병사들을 죽이면
지금 압살롬의 이 놀라운 기세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다렸다가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전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다윗을 칩시다. 그래서 다윗이 성에 안에 갇혀 있으면 아예 성을 드러냅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훗세가. 훗세가 맞는 듯 하지만은 훗세는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지 못하고 훗세의 계략을 받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은 집에 들어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해버리고 압살롬은 망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받아들이십시오.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에 비추시고 말씀에 비추세요. 착한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용서하는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크게 맞거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하만의 지혜도 꺾이는 것이요. 아무리 뛰어난 아히도벨의 지혜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가난해지려고 노력합시다. 가난해지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미련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지혜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혜로우면 아주 지혜로워서 꼭대기 9분음선, 9.5분음선까지는 올라가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요.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끌어올려줘요. 하만과 같이 하루 전날까지. 내가 내일 이제 국무총리로 책봉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세상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한 바퀴 돌고 프레이드를 하고 전날까지 9분음선, 9.5, 9.7능선까지 올라가요. 인간의 지식이. 그러나 마지막 날 꺾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단위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이 생의 삶을 한 단위로 살자.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때 좀 이기고 좀 지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같이 합니다.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같이 합니다. 간직하며. 받아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간직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각하라는 것이에요. 새기라는 것이에요. 은밀한 곳에 저장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교리 정리 아카데미 때 했죠. 바로 수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아서 드려라 이 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말.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육체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한데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좀 낫는데 그게 바로 패망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믿져도 받아들이세요. 억울해도, 좀 억울해도 그 사람은 밤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요. 아침에 울음이 깊숙하더라도 밤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요. 낮에 너무 얕게 살고 너무 깨를 부리다 보면 밤에 평강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4절에 보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구하고 찾으세요. 같이 합니다. 받아들이도록 간구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데,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고 바로 지식을 찾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서 내가 어떤 깨를 부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기 영혼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2편은 2장은 창세기 2장 7절과 같이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 아주 말씀에 꿀송이 같은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6절에 그 입에서 내심이요. 바로 지혜와 지식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고, 그리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영혼이 오늘 뒷부분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19절에 보면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정말 마지막 잣대를 인생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수단도 전부 인생의 과정이나 수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되더라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십시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이 끝이 아니므로 인생이 한 단위므로 지금 20대에 30대에 무슨 일을 너무 빨리 판단치 말고 지금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오늘 솔로몬이 아이에게 잠언을 주듯이 우리 정동미 선생님에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은 내가 무슨 권면을 할 것인고, 시험장에 가서 떨지 말라고요.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어느 게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정동미 선생님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지식과 진리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난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진짜 큰 사람이 돼요. 하만같이 키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국무총리 돼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모르드게와 같이 돼야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키워서 뭐 하겠어요? 예수도와 같이 키워야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죠. 세상에 임금에 나가되 금식하고 나가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다니엘과 같이 20일 금식에도 하나님이 안광을 더하시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건데, 그것을 알아야 그게 바로 지혜죠. 우리도 이 가을에 조금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래도 아직 이해도 11월, 12월 2달 남았고요.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하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큽니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족한 종, 어린아이 같은 저와 또 여러분들 위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삶에 구현하는 명철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하셨사오니 그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로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모르드게와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기는 지식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